네, 말씀의 제목은요, 그리스도의 물질관입니다. 예.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서로 교제 시간에 교제를 나누는데, 정말 그리스도인의 물질과는 어떤 물질에 대해서 어떤 그런 마음으로 또 살아가야 되고, 또 물질관을 어떻게 하여야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건지 그렇게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의 물질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요, 끊임없는 욕망의 추구 속에서 살아갑니다. 따라서 아무런 욕구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는 온전치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욕구는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의식주의 추구일 것입니다. 또 둘째는 신체적, 정신적 안정의 욕구이고, 셋째는 타인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인정의 욕구와 또 자아를 성취하고자 하는 자의식 욕구, 그리고 끝으로 명예 욕구 등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결국 이런 욕구들이 모두 성취되면 참으로 행복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욕구들이 정말 채워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육체의 욕구들이 필요한 욕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소유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이 말씀은 아주 막연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조용히 음미해보면 이 말씀은 아주 의미심장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그 성도됨의 의의를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신실하게 바로 믿어서 자신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의로 정한 이 믿음 생활을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선순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뜻은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영생 얻게끔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전도하는 것, 또 선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인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는데 일단은 먼저 우리가 힘써야 돼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또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일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그 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하나님의 우리가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요, 잠언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악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사실상 다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상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바로 우리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우리 현실 속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욕구는 의식주에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그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의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공중의 새도 심지 아니하고 거두지 아니하도 창고에 들이지 아니하여도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실상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알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알고 우리는 염려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요, 물질에 대해서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 사실상 그것이 우리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계속 걱정을 해요. 저도 점심 먹고 나면 저녁에 반찬을 무엇에 먹을까, 어떤 것을 먹어야 더 영양가 있고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이런 또 걱정을 합니다. 또 생각을 합니다. 또 어디 나갈 때에 무엇을 입어야 좀 더 제가 편하고 또 사람들을 보기에도 좋아 보일까, 이런 분위기에 이 어떤 옷이 어울릴까, 또 이런 생각들, 이런 궁리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생각과 하는 염려와 하는 걱정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귀성도 아니하지만 그러나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입은 것이 적고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그렇게 화려한 왕궁에서 그렇게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았지만, 그러나 그 백합화가 그렇게 수고도 아니하고 귀성도 아니하는데도 모든 염려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백합화를 아름답게 그렇게 피워주시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느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돈 때문에, 사실상 돈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돈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이 물질로 인한 시험을 많이 당하고 유혹을 당하는데, 그 유혹을 당하지 아니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 물질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이 시간 정말 우리가 물질관을 바르게 해서 그 물질을 아름답게 또 하나님 뜻대로 잘 유익하게 잘 사용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그 은총을 받은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실상 돈을요, 누구든지 다 좋아해요. 그런데 이 돈을 잘 쓰면 가장 필요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그 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돈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돈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우리는 사실상 이 사람들은요, 이 돈을 위해서 오히려 정말 자기의 그런 그 목숨도 어떤 때는 내어주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정말 그 돈 때문에 또 악한 짓을 일삼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돈 때문에요, 망하는 사람도 많아요. 오히려 자기 인생을 좀 망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물질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올바로 갖기를 원하는 그 물질과는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혼 사랑하시는 것을, 또 영혼 사랑해서 섬겨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그런 일에 영혼 구원에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그 15장 26절에 보면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부자하는 것에 대해서 수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열매를 딸 때에 그 몇 개씩 이렇게 남겨두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보리를 댈 때도 한 귀퉁이를 남겨놓게 해서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것을 이렇게 가져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또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또한 그 추수 때에 그 보리를 베거나 뭐 벼를 벨 때에 이렇게 그 떨어진 거 있잖아요. 떨어진 이삭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와서 죽게도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 루시, 그 나오미 그 시어머니를 따라왔을 때, 그때 그 보리 벨 때에 그 루시 따라다니면서 그 이삭을 줍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것은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물질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면, 영혼 구원하는 데 더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제가요, 엊그저께 이제 그 우리 교회 안에 정숙이 이렇게 청소를 하고 또 힐터를 가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코디 하시는 분이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헬타를 가시고 그 정수기를 청소하실 때 이제 하시면서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우리도 교회 하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개척교회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이 계셨었는데 그분이 이제 안 나오시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렇게 교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물질적으로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또 속상해하시고 그러면서 지난번에는 헤어졌어요. 그런 이제 대화를 나누고, 근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또 만나게 됐어요. 근데 오늘 엊그저께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 장로님 대신에 다른 여자 집사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집사님이 오셔서 너무너무 교회를 잘 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이 떠나시고 나셔서 너무 허전하고 너무 마음도 상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떠나시고 나니까 너무 상처가 커서 너무 힘들었다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좋으신 여자 집사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교회의 봉사를 많이 하시고 또 앞으로 이렇게 전도도 많이 하실 것 같다고 그러면서 정말 기쁨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사모님이라는 대청교회 사모님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근데 집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약속을 해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는 그래도 이제 장로님이 또 이렇게 사업을 하시고 또 여러분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또 이렇게 11조를 잘 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운영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렇게 그렇진 않지만 이 사모님 교회를 생각할 때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목사님도 직접 뭐 어디 돈 수입이 없잖아요. 돈을 못 버시니까. 그리고 또 이 목사님이 뭐 일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사모님이 코디 이거를 하셔가지고 월급을 받아봤자 뭐 100몇십만 원 될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교회 임대료며 또 이제 뭐 관리비 또 아니면은 또 집안 또 살림도 하셔야 되잖아요. 두 집 살림을 해야 되는 건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사모님 개척교회 하시기 너무 힘드시죠? 그러면서 사모님 어떻게 교회를 운영해 나가세요? 그러면서 이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요 하시는 말씀이 자기 친구 두 분이 있는데 예전서부터 그 친구분들이 계속해서 성경 헌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으로 자기네 이렇게 교회에 임대료도 내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유지해오게 하셨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 그러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친구분에 대해서. 그런데요, 그 친구가요, 선교 헌금을 그렇게 보내주더니요, 한 친구가 1,000만 원대의 월급을 지금 수입을 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벌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재작년부터요, 하나님께서 그 친구에게 물건을 열어주시는데, 예전에는 엄청 어려웠대요. 엄청 어려운 중에도요, 이 남편 목사님, 그러니까 남편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이제 형제가 있는데, 밑에 동생은 목회자의 길을 갔대요. 근데 이분은 목회자의 길을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교회를 하시면서 너무 상처도 많이 받고 또 물질적으로도 너무 힘들게 사셔서 자기는 목회를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신학대학원을 나왔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안 하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분이 남편이 이렇게 하나님 목회하는 걸 힘들어하고 싫어하니까 제가 그러면 선교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찌됐든 간에 뭐 물질로 선교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여튼 수입이 생기는 거에서 그 최소한의 생활비를 남겨놓고 말하자면은 생활비를 떼기도 전에 이 선교 헌금을 보냈다는 거예요. 주변에 개척교회, 또 이제 그 미자립교회 이런 교회요. 이런데 또 아니면은 이제 그 구제 헌금 만약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자기도 힘들면서도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물질을 꾸준히 그렇게 흘려 보냈대요. 그랬는데 이 남편이 어느 날 은행에 취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행에서 찬양이 아니고 이제 합창단에서 지휘를 하게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 지휘를 하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제 찬양도 부르고 그러면서 그 음악으로 자기 달란트를 살려서 그 음악으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인은 계속해서 물질을 흘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한테도 계속해서 물질을 이렇게 후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요, 이제 오랜 세월이 흘렀죠. 그래도 한 거의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한 지가. 근데 재작년서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물건을 열어준다, 그런 말씀을 주시고 나서 갑자기 이 친정 부모로부터 소개받은 그 직장에 나가게 됐는데, 그 직장에서 어떤 것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그 일을 이 친구분이 이제 그 주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 이름으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퇴직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이름으로 해드리면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드린 거예요. 수입을 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시아버지한테. 그러면서 이제 그 용돈을 쓰시게끔 해드렸고, 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재작년부터 그렇게 확 열리면서요. 그러면서 이게 수입이 점차 늘어나게 되어서 지금 1,000만 원대, 어떤 때 1,000만 원이 넘는 그런 수입을 얻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웬일이냐.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이렇게 많은 자기에게 물질을 주었다. 그러면서 자기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그래요. 저도 이제 그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그 집사님들이 그러셔요. 우리 교회에 자기들이 같이 후원을 하겠다고, 그리고 저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그러셨던, 약속하셨던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막상 우리가 이렇게 개척을 하니까 궁금한 거예요. 물질적으로 어렵진 않은지, 힘든 일은 없는지. 물론 중국인들은 계속 하고 계시죠. 그래서 가끔가다 전화를 해서 물어봐요. 목사님, 물질적으로는 좀 어떻게 괜찮으세요? 저희가 지금 어떻게 안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해드려야 될까요? 다만 얼마라도 해드려야 될까요?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근데 제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분들도 아직은 어렵거든요. 제가 어려운 형편이니까 알고, 아직은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렇게 해주셔서 괜찮습니다. 나중에 우리 사역이 커졌을 때, 그때 정말 집사님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때 해주세요. 라고 기도만 열심히 해주시고, 그때 가서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이 사모님한테 했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축복을 가로막는 거예요, 저보고. 그분들이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을 왜 저한테 가로막느냐. 그러면서 그분들이 도와준다고 할 때, 그래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라는 거예요.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몸된 교회니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들이 그렇게 축복을 받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성도들한테도요, 제가 그 물질에 대해서 잘 말씀을 못 드려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참 이 대화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거 물질관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말씀을 드리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요, 잘 알다시피 그 올바른 그 물질관은요, 사실상 우리가 무엇보다도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 11조는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약 2500년 전에 아브라함으로부터 드리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 롯을 적으로부터 구원하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멜기세덱 그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11조가 이제 드리게 된 그 성경상 역사인 것입니다. 사실상 11조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또 찬송입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형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요, 우리 신앙의 산 모범이에요.
하나님은요, 부유하신 분이시에요. 이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누리고 살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10분의 1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것인 것을 신앙 고백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면 물질적 축복을 준다고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7대 부자를 조사했더니요, 어떤 사람이 이들은요 모두가 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7대 부자는요 석유왕 록펠러, 또 콜게이트 치약 사장이죠. 또 맨소리담 제약회사요. 또 그 사장이고요. 또 하이드, 또 록더, 또 메토아스, 헨리 델리니, 그리고 아이보리 비누 회사 사장 크로엘. 이 사람들은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록펠러,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을 그 11조, 첫 11조 드린 것은요, 4센트, 그러니까 겨우 한 30원 가량에 불과했다고 해요. 그것을 드리겠다고 해요. 그러나 그는 일생 7억 5천만 불의 헌금을 드렸다고 합니다. 이렇게요, 그 11조를 관리하는 사람만 한 40여 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요, 온전한 11조를 드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쏟지 않나, 시험을 봐라 하는 그 말씀대로 쏟아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입증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저는 이 11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기가 참 거북스러웠어요. 시험 당할까봐.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말씀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저도 예전에 이 11조에 대해서 경험이 있잖아요. 저도 어렵고 힘들 때 신용불량자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상 그 쌀도 이제 없어서 그 쌀 살 돈도 없을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 11조를 수입이 있어야 11조를 드리죠. 드릴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계속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다시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쌌나 안 쌌나, 네 창고에 쌌나 안 쌌나 내가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사실상 빚을 갚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수입이 조금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 빚을 갚을 수 없고 우리 생활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다만 몇백 원, 몇천 원이라도 사실상 그 수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입에 대해서는 드려야 돼.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저희 이제 아버지가 오시면서 처음에 900만 원을 저에게 주셨는데 그것부터 심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90만 원을 떼어서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장로님한테 말씀드려서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풀어주셨던 것 같아요. 사실상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요, 40명의 그 11조를 드리는 사람을
이렇게 어느 기간 동안 두면서 연구를 해봤대요. 알아봤대요. 그런데 그 90% 정도가 놀라운 그런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0%의 정도가 그냥 유지만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왜 유지만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은 사람이더래요. 그래서 그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그렇게 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내가 정말 복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도 하나님 됨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또 축복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에서 13절 이하에 보면은요, 엘리야가 그 기근 시에 이제 그 사르밧 가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그 사르밧 가부가 만났을 때 이 가부는요, 이제 가루 한 움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들과 함께 떡을 구워서 먹고 이제 죽을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요, 물을 자기에게 가져오라고 하고요. 그 기근 시에 물이 또 귀하지 않습니까? 물을 또 가져다 달라고 해서 자기가 먹게 해주라고 그러고, 또 그 남은 것을 먼저 그 자기에게 떡을 구워서 가져다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럴 때 이 사르밧 가부는 너무나 기가 막혔을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니 내가 지금 가루 한 움큼 그걸 가지고 아들과 지금 이거 마지막 남은 거 이걸 가지고 떡을 구워서 먹고 이제 죽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저 선지자라는 분이 얼마나 정말 명치도 없고 사람에 대해서 정말 참 잔혹할 만큼 이기적이다. 어떻게 자기한테 이렇게 떡을 구워서 가져다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냐. 그러면서 서운하고 속상하고 또 가슴 아프고 막 이렇게 자기 그 갖가지의 그런 생각들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런데 이 여인이요, 어쨌든 그래 한 움큼의 가루를 떡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사실상 그거는 죽는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래 내가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그 선지자가 원하는 대로 그러면 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선지자를 한번 섬겨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져다 줬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이 기근이 갈 때까지 이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실상 우리가요, 가난하면 우리가 없으면 사람들에게 주지 말아야 됩니까? 또 나도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눠주냐, 또 누구에게 주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선 먹고 보자, 또 내가 먹을 거 내가 또 그것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참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거기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한쪽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없으니까 나눠줄 것이 없어, 그러니까 나눠주지 않아도 돼, 이렇게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딱 잘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딱 잘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풍족하니까 당연히 누군가가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돼,
이렇게 물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은 부자니까 당연히 저 사람은 도와줘야 돼. 이렇게 왜 안 도와줘?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부자인 사람한테 왜 저 사람은 안 도와줘? 저 사람은 왜 자기만 누리고 사는 거야? 욕심쟁이야? 이러면서 우리가 정죄하고 또 판단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가 우리는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느껴지고 내가 보여지고 내가 생각되어지는 대로 우리는 생각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판단해요. 그리고 정죄해요. 그런데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할 때 늘 하나님을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저 사람이 지금 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인간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도와줌으로 해서 월권의 일을 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건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지 않는다고 정죄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사람이 또한 도와주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그 다른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 순간에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그래 사람은 정말 의지할 대상이 아니야. 사람한테 내가 의지하고 사람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사람이 나를 다 떠나네. 나에게 도와주지 않네. 물론 그 사람에게 서운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미운 감정이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질 수가 있어요.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정말 그래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야. 영원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만을 찾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일을 할 때에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가난한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도 가난하고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는 자기가 노력도 안 하고 최선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당히 내 주변에 부잣집 사람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야 라는 기대감에서 계속 그 사람에게 손을 벌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안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막 원망을 하고 욕을 하고 막 어떤 사람들은 술을 먹고 와가지고 막 또 행패를 부리고 막 그래요. 그리고 뭐 인정도 없다고 그러고 뭐 잘 먹고 잘 살으라 그러고 뭐 별소리 다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도와주면 오히려 그 사람은요 계속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술 먹고 와서 행패 부리면 돈이 나오니까 쉬운 방법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방법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대가청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우리가 지금 그 사람은 그 상대방을 대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지 어떠한 생각으로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물질을 도와주고 어떤 때는 도와주지 않아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쉽게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주리라 누리고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이 나고 이럴 때는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라고 하실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줘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냉랭하고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또 무엇인가 이렇게 마음이 꺼름직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주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정말 힘써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요, 아끼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사실상 가장 아끼지 아니하고 가장 많이 주어야 하는 것. 이것은요, 계속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도와주지 아니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서 정말 그 사람이 구원을 얻고 거듭날 수 있도록, 그래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힘써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그 사람이 거듭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우리가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지 아니하면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판단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좋은 대로 해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많은 사람들이요, 주라고 하니까 다 무조건 주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요. 저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정말 주지 않고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 근데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네가 나쁜 사람이 되고 네가 욕을 먹더라도 네가 주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주지 않아야 돼요. 사실상 그럴 때 얼마나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먹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말이야, 선한 일도 안 하고, 또 도와주지도 않고, 가난한 자 돕지도 않고, 저렇게, 자기만 위해서 산다고. 그리고 교회들 얼마나 지금 욕을 합니까, 사실상요. 교회가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아니하고, 교회가, 그 이웃들을 돌보지 않는다고 얼마나 욕을 합니까. 그런데 사실상요, 교회만큼 자선 사업을 많이 하는 데가 없어요. 사실상 교회만큼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없어요. 모든 그 종교에 대해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사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사실상 우리 기독교가 이 돕는 것에 대해서 1위였어요. 어느 종교를 망라하고 정말 우리 기독교가 돕는 것에 대해서 1등입니다. 옳은 소리 하는 것을 인소리 모르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정말 열심히 도와요. 그런데도 욕을 얻어먹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바라는 것이 끝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 어렵고 자기에게 도와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안 돕는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그 때에 따라서 그렇게 돕게 하시고 또 나누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우리가 그 어떠한 것을 행할 때에 늘 우리는요, 그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때 아니게 이렇게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핍박을 살 수가 있고, 우리가 핍박을 얻어먹을 수가 있고, 우리가 또 악한 욕을 얻어먹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는 늘 말씀의 중심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그 음성에 또 말씀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늘 민감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길을 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그 고쳐 세워야 해요. 다른 곳에 고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쳐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열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셔서 정말 그
모든 그 물질,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물질 훈련을 반드시 받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도 아무런 그 빚을 지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요 또 빚을 만약에 혹시 지었다라면 정말 그 저축하기보다 우리가 또 빚 갚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빚을 지고요 또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뭐 저축하려고 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또 빚을 지지 않도록 또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써야 되고, 또 만약에 빚을 졌다면 우선적으로 빚을 갚는데 힘을 써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또한 그 나누어주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나눌 때에 또한 그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그 영광과 그 은혜들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올바른 그런 그리스도인의 그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